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나를 목자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불침함을 펼치고 있는 대처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발리가 나를 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안지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첫 번째 구절은 다 알고 있는 시편인 것 같아요.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걸 한번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숲이 전체가 있다면 이파리 하나를 본다든지 이파리가 달려있는 가지만 본다든지 아니면 나무 한 그루만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숲 전체를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숲 전체를 봐라.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숲 전체를 보면서 그 핵심적인 그 숲 전체가 결국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숲 전체는 성경이라는 이 숲 전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숲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듣기 좋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그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가운데 어떤 매력적인 그 인물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되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접근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신 스틸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 스틸러. 신 스틸러는 어떤 한 작품에서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인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거예요. 뭔가 연기를 엄청 잘한다든지 매력적으로 캐릭터가 그려진다든지 했을 때 그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연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신스틸러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 한 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매력적이네. 되게 나도 닮고 싶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스틸러 같은 조연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그들은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특별히 구약은요, 유대인들도 읽고요. 저희도 읽고요. 이슬람 교인들도 읽어요. 근데 그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23편, 시편 23편.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쉬워요. 위로와 어떤 평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그냥 너무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서 계시고 이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그 주변에 양떼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었던 그림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23편을 사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밤마다 같이 외우고, 뭐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매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외워지잖아요. 외우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절이 5절이었어요. 5절. 이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자, 앞에 있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만 빼면요, 이 5절은 우리한테 거릴 게 없어요. 읽을 때.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좋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그 단어가, 그 파트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시편 23편으로 찬양이 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5절이 가사로 들어간 찬양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찾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어떤 시편 23편의 이미지 가운데 이 5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뭔가 별로 이건 좀 약간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제껴놓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 이 시편 23편에서 5절을 우리가 빼놓고 이 시편 23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어떤 그 의미가 없이 쓰여진 게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 들어갔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읽게 하셨어요. 실제로 만약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면 어떤 이미지냐면, 여기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림이 지금 없으니까 상이 일단 차려져 있는데 그 상에 어떤 잘 차려진 음식이 있는 거죠. 그죠? 잘 차려진 음식이 있고 내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내 원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적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상을 받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받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5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졌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다른 시편들에서도 원수라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시편에서 원수라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그 원수들이 다뤄지냐면 그 원수들에 대한 불평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 원수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적대적으로 또 잔인하게 그 원수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는데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8절부터 9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려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바빌론이라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적에게 원수를 되갚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의 자녀들을 붙잡아서 바위에 내려쳐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있는 자라고 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한 그 어떤 적대적인 반응들이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원수가 있어요. 그죠?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들을 향한 적대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요구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받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만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어떤 그런 강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그 능력으로 무찌르시거나 쳐부수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대신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결국 이 5절에 정답이 있는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테이블인데 그죠? 상을 차려줬다는 어떤 어워드가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상을 나한테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으셨더라고 하는데 이 상과 이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테이블을 생각할 때 그 상차림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죠?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처음 시작됐었던 그 성만찬. 그 성만찬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자, 기름은 뭐예요? 기름. 그 기름을 부으셨대요. 정확한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Anoint my head라고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하는 행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우리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건 뭘까? 기름 부음은 뭐 그냥 의식인가? 어떤 행사인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책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개념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만약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23편의 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상, 성만찬의 상,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벌어졌대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원수의 목전이지?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자, 그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 12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었죠. 그죠? 이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결국은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실 때 이미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원수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었던 원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냥 순순히 들어줬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자리는 원수들이 붙는 앞이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름 부음.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입성하신 다음에 그 고난주간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엄청 비싼 거였잖아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때 그 행위를 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성경 가운데 물론 다른 데서는 마리아라고 얘기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증언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이름도 없어요. 사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큰 낭비를 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라면서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호되게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축하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보는 눈앞이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실 때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만 예수님의 원수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원수들이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원수였던 나를 예수님이 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존재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면 내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원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원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그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 이 복음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 여기서 나라고 지칭되는 거는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인데,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차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원수였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의 그 상에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된 그런 존재들에게 상을 베풀어야 할 차례가 됐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원수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물리적인 걸 쓰든지 어떤 계획을 짜서 이겨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김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아무리. 그리고 원수가 배고프면 가서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면 가서 마실 걸 주래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로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먹였어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마시게 했어요. 그걸로 그들의 악을 자신의 선으로 이기신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6절에 오늘 이제 23편 6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에 뭐가 따른다라고 하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어로는 goodness, love예요. love. mercy 아니면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배고픈 원수를 먹인 그 사랑, 목마른 원수를 먹인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원수를 이기는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게 이 시편 23편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나는 그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없는데 우리를 그게 따라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다른 거가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대요. 뭐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평생 나를 그것이 따라다닐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그 사랑의 승리로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6절로 가보면 6절에 우리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다 그래도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목사님으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분이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어떤 선물, 유산을 남겨주고 가신 게 있어요.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스트리트 랭귀지로, 정말 이 사람들이 쓸 법한 그런 랭귀지로 성경 전체를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 바이블이 그냥 읽기 편하게만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서 반영해서 그걸 번역을 하셨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편 23편도 메시지 바이블로 같이 보고 했는데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후반부를 이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음이 안 좋아도 I'm back home. I'm back home이래요. In the house of God. I'm back home in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의 홈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나의 본향으로, 좀 더 우리가 편안한 어떤 그 단어로 하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m back home in the house of God for the rest of my life. For the rest of my life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찬양할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가사가 보면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리. 제 생각할 때는 이 찬양 가사 쓰신 분이 메시지 바이블을 보고 쓰신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근데 이 본향, 이 주의 집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 아니고 나중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향이 어디냐 이거죠. 본향이. 이 본향이 어디, 내가 돌아간 그 본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본향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는 곳이 본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내가 누려지는 곳. 그곳이 나의 본향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요. 그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의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한다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때로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건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으로 마음에 좀 우리가 안 맞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하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이 교회에 오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승리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그리고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실제로 지금도 옛날 방식대로 저희처럼 이렇게 모던 악기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가지고 실제로 아직도 찬양을 해요. 이 시편은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결국은 기도예요. 그럼 기도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거나 아니면 찬양으로 하거나 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1절부터 쭉 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 우리의 네이처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네이처로는 절대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같은 어떤 가장 가까이에 사는 부부끼리도 원수 같다 그러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근데 이 기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정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원수를 하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도 원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냐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도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좀 나를 막대하고 나에게 안 좋게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 정말 보기도 싫은 어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게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놓치고 갈 때가 많았어요. 이 기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백성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냥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면 그냥 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 용서함이 없으면요, 이 사랑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걸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라는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그 천국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 천국 안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내가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어서 착각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였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너무 사랑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 내 안에 없었던 그게 기적처럼 생긴 그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서로가 각자의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싸웠었던 그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 어떤 승전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또 이곳에 누군가가 왔을 때 함께 그것도 나누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개념들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떠올리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것 자체에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산타가 떠오르고 선물이 떠올라요. 휴일이 떠오르고.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분들이 상징으로 쓰는 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우리가 지금 무지개를 딱 하면 그 성소수자들을 떠올리게 되게 만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23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우리가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런 계략 가운데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또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